길르앗 라못으로 전쟁을 하러 갔을 때에 그것에 따라가지 않아야 되고 같이 원정을 가지 말아야 되는데 따라갔고 원정을 하였으며 같이 화합을 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길르앗 라못 전쟁에서 아합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가까스로 목숨을 견뎌서 도망오게 되죠. 도망온 여호사밧을 하나님이 애우를 보내어서 그에게 책망을 합니다. 이 부분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는 너도 미워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자는 너도 좋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호사밧은 실수를 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였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로 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로 믿기 때문이죠. 만약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악한 길로 가면 이처럼 여호사밧에게 일어났던 그런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죄가 있어서 매를 맞으면 아마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지혜를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거기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고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잘못해서 이거는 매를 맞으면 이걸 당연한 거니까 내가 하소연해도 그것은 아름답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나에게 닥치면 그때 그 고난 닥친 것으로 인해서 너의 몸부림은 아름다웠다라고 하나님이 평가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해석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해석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 그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우리도 뭐해야 되고 미워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도 뭐하고 기뻐하는 것. 이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호사밧은 유다를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와 공의로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요. 그가 여러분 그 일을 이후에 정신을 차려서 더욱 다르게 매진을 합니다. 그 했던 것은 사법제도를 아주 바르게 세웁니다. 왜 그가 사법제도를 바르게 세울까? 역사적으로 보면 나라가 힘들고 정치가 뒤숭숭해질 때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의와 법도와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그런 사법제도를 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게 고난받는 사람들이 없게 하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도시에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법관들을 바로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경고 메시지를 줬어요. 뇌물로 움직이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때 여러분 나라가 막 어렵고 정치가 혼란스러울 때는요. 사람이 마음이 무엇으로 흔들리냐면 뇌물로 흔들려버려요. 물질로 흔들리고 어떤 시류의 흐름으로 흔들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때 여호사밧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치와 판단과 백성들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것은 곧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그에게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또 하나 일어났어요. 그럼 이쯤 되면 우리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에게는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이런 것이 오지 않을 거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에게 모압과 암몬이라는 사람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쳐들어왔냐면 성경을 보니까 그 무리가 너무 많아서 여호사밧이 두려워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련과 역경이 닥쳤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죠. 또한 그 일을 어느 때는요 내가 감당할 수도 있지만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마치 지금 전 세계와 한국이 맞이하는 이때가 아니겠는가 적용해 봅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자기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온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에 지금 여호사를 통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될 방향과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은 실로 엄청난 숫자로 여호사밧에게 쳐들어왔어요. 한마디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싸움이 여호사밧 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상태에서 그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 3절과 4절 읽어보니까 바로 그 모든 어려움과 난국에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전능자의 힘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오늘 이렇게 그래서 주제를 정해본 거예요. 주만 바라보겠다라고. 오늘 3절 4절 읽어보면 여호사밧이 다음과 같이 힘을 발휘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 4절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이 여호사밧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겨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내가 갈 바를 모르고 헤매고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이런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닥친 어려움은 나 혼자 감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잘나서 똑똑해서 일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아름답고 귀한 방법은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손을 같이 잡는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여호사밧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하는 거였는데 자기만 도우심을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여 금식하라고. 이 말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닥쳤을 때에 이 일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이 모든 환난이나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나와 함께하는 이 공동체가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여호사밧은 인정한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며 모든 사람이 함께 손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것은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다는 것을 말하기 전보다 지금 이 문제가 우리 앞에 왜 닥쳤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그래서 힘을 합쳐서 이 국난을 이겨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 그리고 한국 모든 정치인들이나 모든 속해 있는 대한국민단의 국민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 잘못해서 그래, 누가 잘해서 그래. 그런 것을 먼저 말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것들은 이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얘기해도 늦지 않아요. 우리는 이때 힘을 합쳐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구하는 것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경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살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한수문 가족들이요, 지금 이때가 더욱더 하나님을 구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이 어려움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까? 왜 이 어려움이 한국교회에 닥쳐왔을까? 그것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봄이 능력입니다. 그러면서 그 돌아봄 가운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당신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다음같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이유가 바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중요합니다.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자기와 함께한 모든 백성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대표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취한 곧 이 전쟁이나 심판이나 전염병이나 가뭄 때가 찾아오면 우리는 주의 앞과 이 성전 앞 곧 주의 이름이 있는 성전 앞에서 서서 주께 부르짖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우리에게 능력은 내 경륜이나 어떤 기술이나 똑똑함이나 지혜가 우리에게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대가 우리가 지금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능력은 지금 무엇이냐면 주님의 이름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를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나의 앞에 산적해져 있습니까?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하여 주를 바라보고 주를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가야 될 방향이고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야 될 방향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와 함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읽어보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아합과 손을 잡고 전쟁에 나갈 때 죽음의 위협으로 하나님 앞에 경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악과 세상과 이단과 짝을 해서는 절대로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미워하시고 가장 싫어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번 사태를 통하여 경고하게 주시고 계셔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왜 우리가 이런 일을 겪게 되었을까? 우리가 믿기로는 먼저 우리의 죄악과 이 나라의 죄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놓고 먼저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생각됩니다. 그럼 회개라는 것은 방향을 바꾼다는 거예요. 방향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가다가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형제를 미워한 죄, 교회를 능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죄, 이단 사이비를 관과하고 수용한 죄,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 아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한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야 돼요. 주님이 미워하는 것은 우리도 미워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우리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읽어보면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단호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사람이 어떤 일을 겪고 나면 그것이 힘든 건지 알아요. 제가 자녀를 양육하고 보면은 이런 기억이 있어요. 자녀가 아직 어릴 때는 이 자녀 어림에 대해서 우리가 경고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리미질을 참 잘했습니다. 우리 큰애 둘째가 어렸을 때예요. 제가 얼마나 다리미질을 잘했냐면 군대 있을 때는 1시간에 이 군복을 6벌에서 7벌을 들었어요. 엄청 잘 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몸에 배어서 이제 제대에서 나오니까 여전히 다리미질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리미질을 막 하다가 우리 큰애가 이제 다리미가 궁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리미를 손대려고 쫙 와요. 그러면 다 경고해요. 이거 손대면 너 된다. 분명히 그걸 3번이나 얘기했는데 또 하는 잠깐 하는 순간에 손대고 울어버려요. 그래서 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셨어요. 어떤 경고? 분명히 죄악에서 떠나 형제를 사랑하며 이단을 관가하지 말며 주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고 경고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간과하지는 않았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에는 우리도 미워해야 됩니다. 절대 그들과 짝해서는 안 되고 그들을 수용해서도 안 되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리 가운데 바로 서 있는 우리 한국교회와 하늘소망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여호사밧은 우리에게 가야 될 방향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바로 12절에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제가 3월달 목회 계획을 생명으로 전했어요. 그래서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데 우리가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하면서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월달 이후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주만 바라봐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배경을 바꿨는데 해바라기가 왜 해바라기인지 아시죠? 해만 바라보기 때문에 해바라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만 바라봐야겠다 해서 주바라기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주만 바라보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들바라기, 딸바라기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만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 갈 곳 없어 헤매이고 갈 바를 모르고 어디로 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에게 가야 될 길이기 때문이죠. 여호사밧은 깨달은 거예요. 무엇을요? 이렇게 엄청난 연합군을 이 싸움이 분명 자신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에게 닥친 징계임을 그는 깨달은 거예요. 그는 그동안 많은 군대를 사실 조성했습니다. 역대하 17장 읽어보면요, 무려 100만 대군 이상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그는 적어도 이 전쟁이 내 힘으로 해볼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지 내 어떤 능력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여호사밧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철저히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것만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구나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저는 노골적으로 우리 한국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거 무엇이냐면 여러분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신앙 고백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힘으로 이걸 감당할 수 없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나 모든 걸 보면 전염병이나 모든 그런 분들은 다 징계였어요. 다. 그러나 그 징계는 다 어떻게 했어요? 극복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극복하는 중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만 바라본다면,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위기와 이 역경을 극복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을 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상, 우리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이상, 주만 바라보고 있는 이상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를 놓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잠깐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할 때 주만 바라볼지라